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과 명령이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보면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또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병으로 고통, 귀신 들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그 섬겨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 그렇게 사랑했던 그곳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권력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나서지 않고 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야, 이분이 메시아라고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야, 우리는 이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여인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잘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걸 보면서 제자들이 뭔가 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또 힘을 내고,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했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11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도 뭔가 하면 뭐가 있었다? 의심하는, 한 명 같으면 의심하는 사람 했을 때 한 명이 아니고 최소한 2명. 야, 사람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하면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보고도 듣고도 밥도 같이 먹고도 예수님이 뭔가 하면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거가 죄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이 죽음이 오고, 성경님들 가시와 등불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죽음이 있어,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이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청산했다 이거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자 중에서도 뭔가 하면 의심한다는 말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 해결하고 새 생명이고 천국의 역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일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완전하지 못해. 그걸 보면 완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는 게 교회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내가 명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 지상 사역을 할 때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누가 인간이 못하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이 하늘의 권세,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런 자, 내가 그런 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생각했지만 부활했다는 걸 뭔가 하면 세상 권세를 굴복시켰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문을 돌로 막고 로마의 인봉 도장을 찍어놨어요. 누구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니까 이 로마의 어떤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 권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게 이 로마의 권력인데 그 로마의 권력의 상징이 이 도장이거든요. 여러분. 딱 찍어놓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보니까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그 지키던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뭔가 하면 세상 권세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지만 살아나게 하는 건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굴복시켰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사망 권세. 사망 권세는 마귀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람의 건강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가고 하여튼 모든 걸 뺏어가는 게 마귀 세력인데 이 사망 권세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죽는 것 때문에. 병든것도.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 권세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이라든지 사망 권세는 두려움, 미움, 염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하고 매이는데 사망 권세를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이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이 걱정, 근심, 염려, 시기, 질투,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데 모든 이 죄의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이 끝난다 인간이. 왜? 저주의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그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착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 있어요. 영적인 세력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권리 있고 이 땅의 권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세력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내가 있다. 지상에서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보다 큰 축복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한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는 뭔가 하면 또 뭘 약속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이다.
세상. 여기는 뭔가 하면 아이온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긴 시대를 알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뭔가 하면 마귀가 잡고 있어요. 세상.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게.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마귀의 세력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날뛰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날뛰고 있지만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세력 바빌론이 멸망하는 게 18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만만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 세상 세력, 권력이 있죠. 정보가 있죠. 돈 있죠. 이거 있어야 세상이라 그러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는 세상을 보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고 세상 세력의 가장 이 상징적인 존재가 지금 북한이었어요. 모든 걸 뺏어가지고 와 얼마나 부자인지 혼자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좋다는 거 보면 희한한 사람들만 해요. 근데 이 세상 세력은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걸 보면 세상 세력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끝이 온다 이게 세상 것. 그 계시록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 세력 하나님이 뭔가 하면요 세상이 얼마나 날지 앞으로 점점 세상의 세력이 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인을 인부견등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천사들이 그래야 이게 굴복하는 거 보면 이 세상 세력이 점점 조직적이고 악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악해지고 조직적이어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왜? 예수님이 뭔가 하면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믿음 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어려운 환난이 왜 넘치가 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면 환난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환난 없다는 말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다 이게요. 그러나 담대해라. 담대해라. 왜? 돕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하늘의 천군 천사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난 만날 타더라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세력이 이깁니까? 돈 있지, 권력 있지, 정보 있지, 온갖 악한 짓 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권력도 없지, 정보도 없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끝이 온다. 나도 이걸 뭔가 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는데 세상 끝이 온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함께한다는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끝난다 이게. 무너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주님께서 약속이 있고 또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런 새로운 시대에 주역으로 초청을 받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 뭘 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를 제가 찾아보고도 했고 했는데
참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잘 없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세례받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 우리는 지금은 뭔가 하면 장로교나 물을 뿌리는 것인데, 이 세례라는 건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침례교는 이 강당 뒤에다가 목탕 만들어 놓고 이 세례, 침례를 주는데, 세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나와 세상은 죽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모든 민족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아버지를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사명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복음화가 확장 안 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뭔가 하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걸 보여줘야 되고,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하는 거거든. 이게 아버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그릇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예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 끊임없이 참 가족들, 이웃들 위해서, 안 모르는 사람을 온들바람에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자신도 뭔가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명령이라니까.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로 함께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참 세계적으로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모델적인 민족이고 나라예요. 기독교가 선포대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거든요. 이게 왜 그래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돼요. 왜 복음화가 다른 나라 민족은 안 됐느냐?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뭐 귀신들이 뭐 수백만 되고 중국은 공산화돼 버렸는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한국 기독교가 잘 되어가게 되면 이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도 뭔가 하면 왕도 이 선교사들을 좋게 생각했어요. 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1884년에 교화파가 나라 정부를 뺏었는데 그때 민영이가 칼에 맞아 중상을 죽을 뻔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제종도 생기고 왕실에서도 그렇게 좋게 생기고 왕실만 그랬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았어요. 왜? 병원 세워줬죠. 학교 세워주죠. 뭐 얼마나 많이 쓰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세례 교육할 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엄청 힘을 쏟아요. 교육에. 그리고는 뭔가 하면 검주운동, 축적 폐지, 국채 보상, 하여튼 이 나라와 민족, 가정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면서 헌신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뭔가 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서도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려있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뭔가면요,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줘야 되고 기다리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선교사들은 아낌없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뭔가 하면 이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자기 잘 되려는 그런 것만 앞장서다 보니까 빛이 말이죠. 복음의 빛이 흐려진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런 복음이 막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도 교회 생활 안 하는 아이들이 자꾸 나와요. 자녀들만 나와도 이렇게 주진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때 이단하고 다 합쳐봐요. 지금 얼마 안 돼요. 얼마나 이게 약해졌는지.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생명 흘려서 사람으로 살려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은 뭔가 하면 믿는 사람을 봅니다. 믿는 사람을 봅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뭔가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우리가 참 좁은 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십자가 길이지만은 그 길로 가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 시고 이걸 뭔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기울어지는 배가 말이죠. 점점 기울어지기 새롭게 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모든 언론들은요, 권력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치욕하게 공격해가지고 교과서에도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얼마나 지금 조직적으로 공격하는지 이슬람에 대해서는 23%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불교는 16%, 기독교는 4,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천주교하고 다 섞어가지고 이거 초지
뭔가 하면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길러야 되고 길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때를 만나서 참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 기도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정신 못 차리가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는 뭐냐면 세상은 무너진다.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어렵게 그 길을 갔고 바울도 얼마나 어렵게 갔지만은 세상 세력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참 11명 모였는데도 최소한 2~3명은 엉뚱짓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다.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데, 이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라서 유대 땅 자체를 분가하면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현실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하실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자꾸 꿈꾸고,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는 뭔가 하면 내 자신도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도록, 이 세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있다. 이런 걸 자꾸 깨닫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내 자녀인,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흘러넘치고 능력이 흘러넘쳐서 나와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이 사는, 이 나라가 사는 귀한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우리를 밀어주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새 힘을 날마다 보달라고 반응 좀 해주세요. 기도 잠깐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